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제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제를 제자들이 두고 엄청 혼란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발라줍니다. 그 비싼 값진 것인데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것을 자기들이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도로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창에 옆구리를 찔렸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것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이 커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놀래 자빠지고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이들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시신이 이제 시신으로 계시지 않고 예수님 시체가 이들은 향품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들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돌이 굴려진 걸 보고 이상하다 하면서 그 무덤 문처럼 된 그 돌은 굉장히 무거운 돌이라서 여러 장정들이 겨우겨우 굴려놓고 봉인해 놓은 건데 그 돌이 굴려졌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려고 왔던 여자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는 이게 천사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위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천사들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사람 가운데 찾냐 그러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 이 여자들은 그걸 몰라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건강한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누차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절반을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무덤에서 급하게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11 제자들한테 이것을 말해주는데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들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24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고 요한나라 나오고 야곱의 모친 마리아, 멋진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그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흘려. 잘못 본 거 아닌가? 헛것 본 거 아닌가? 예수님이 너무 심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베드로는 12절에 보면은요, 급하게 또 달려갔어요. 급할 때는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몸을 샀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대속을 이루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 살아난 데 있으니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전환이 있는데 장면 전환에서 13절에 보면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10km 조금, 10.5km예요. 11km 안 되고 10km니까 여기서 울산으로 치면 여기 울산 도심에서 언양 정도 거기까지도 안 되겠죠. 언양까지도 10km가 넘을 텐데 울산 시청에서 언양까지가 못 가는 그 정도 거리. 거기가 옛날에는 뭐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10km 정도 되는 이 엠마오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가면서 핫 이슈, 톱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이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만 누구가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두 사람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눈이 가려져서 우리 인생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게 돼요. 우리 인생에 눈이 막혀 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은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지만 옛날에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소경인데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 모르면은 시각장애인처럼 돼요. 예수님 바로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의 존재, 예수님의 실존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주고받느냐 하니까 두 사람이 떡 머물러 서면서 슬픔빛을 띄어요. 슬픔빛을 띠면서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 당신은 어찌 예루살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소식을 당신 혼자 어찌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나사렛 예수의 일을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옆에 말에 얼마나 능하신 예언자잖아요. 또 행동에 액션을 취했다면 이뤄내지 못하는 말과 일에 능한 예언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어. 어거지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여버리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 속량이라는 이 말을 엄청 중요합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21절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속량이라는 말은 제사에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은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예, 대속이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사역을 총칭한 것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그리고 빼앗겼던 토지나 재물이나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 해요. 그 값을 속량이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량이라는 값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 로마 사람들 물리치고 다윗 왕국 같은 솔로몬 왕국 같은 그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속량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없이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은. 그러는데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시신도 없어졌다고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정보를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25절, 26절에 미련한 자들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왜 그리 더디 믿나오?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냐. 고난과 부활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부터 쭉 보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또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마을 가까이에 갔는데 예수님은 지나서 볼일 보러 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글로바라고 한 사람 이름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밤이 늦어가지고 지금 해가 지금 이제 져가지고 밤이 이제 곧 어둠이 시작되는데 어둠이 깊어질 텐데 같이 식사나 하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주시는.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 했어요. 근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 엠마오 도상에서 엠마오 길가에서 예수님을 글로바와 한 사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추종했던 두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성숙이죠. 순식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성을 다하면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정성에 우리의 관심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마술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눈앞에서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말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해줄 때에, 성경을 풀어줄 때에,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웠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0km면은 한 몇 시간은 가야 될 텐데, 아마 한 반나절은 걸릴 텐데, 엄청 빠른 시간에 달려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서너 시간, 한 4시간 만에 안 도착했겠습니까? 헐레벌떡 이들이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아마 마가리 다락방일 가능성이 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했어요. 예수님의 왜 11제자냐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목매어 자살했죠. 창자가 다 터져나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고 11제자예요. 11제자와 또 나머지 함께한 추종자들이 있었다 했는데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과 집에 들어갔을 때 떡을 떼시고 축복하신 거,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신 얘기,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에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눈이 가려진 것처럼 볼 수가 없어요. 옆에 계셔도. 귀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36절에 보면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순식간에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 나타나시면서 Peace be with you, 샬롬 그러신 거예요. 평강을 말한 거예요. 평안을 말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영인가 유령인가 이래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두 손 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이 왜 아직까지 의심이 있느냐 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그래요. 영은 살이 없고 뼈가 없어요. 영은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은요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영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죠. 만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시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믿지 못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게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 경험이 없다 보니 놀랄 것도 한편으로 당연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먹을 것을 있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을 드린 거예요. 구운 생선 중에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 이걸 잡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존재 증명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44절부터.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말했고 또 선지자들이 말했고 시편에 나를 두고 말한 것이 이 고난받고 구세주의 고난, 희생, 헌신, 침뱉어 모욕당함 그리고 구세주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을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 영의 길을 열어달라.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해달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관한 것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인데 이 일의 정의니까 위트니스. 우리는요 위트니스예요. 예수님의 정의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정의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강한 겁니다. 죽음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저주를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죄가 있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 가운데 있더라도 저주 가운데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잠시 잠깐 100년 인생 살아가는 인생 자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돈 문제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전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누가복음이 전편이고요. 누가복음 전편을 보고 후편은요.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인데 11제자밖에 없으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기로 추천한 두 사람 가운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하고 또 누굽니까 뽑아서 벌써 빈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 시대지만 진정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걸로 해서 기독교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일하셨다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일하셨다고, 신약에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특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 주로 일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일하신 것 같고, 복음서에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을 하신 것 같고,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셨는데 거기에 10일이 더해졌을 때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게 되었죠.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영적인 손발 마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일꾼이 되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들을 죄값을 다 없이 속량을 하셨죠. 인생들의 죄값을 다 없이 한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 목숨을 내려놨어요. 예수님 육신을 내려놨어요. 예수님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려놨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희생제물로 내려놨을 때에 침뱉음 당하고 능력당하고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내놨어요. 그랬을 때 구세주의 목숨이 희생한 대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고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해방되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천군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이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왜 이 코로나 시대가 왔는지 겸허히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우주 만물을 인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땅을 없애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천사들과 더불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하는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고 헛하는 세상의 100년 세월에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를 우선으로 잘 알고 믿어서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 되고 멋진 가정주부가 되고 세상에서는 멋진 사회인이 되어서 민족 복음화 통일 한국을 또 세계 선교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샬롬.